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고, 복음을 알아야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치심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느껴지고 또 깨달아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 생활한다, 혹은 믿음을 지킨다, 진리를 지킨다, 이러한 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패턴을 보면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교리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혹은 문화, 어떤 습관이나 혹은 양심,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종교인의 삶에서 좀 벗어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진리를 지키는 사람,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듯이 내게도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적인 삶, 즉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한 이야기, 또 그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패턴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현재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살아서 뭔가 역사, 즉 운동력,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역사적으로 혹은 그 창조론 혹은 어떤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계속 낭비하고 있다고 그러면,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현재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나에게서 그걸 느끼고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시고, 그 뜻을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현재 느낄 수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 내셔야 합니다. 말씀할 때 그 진리의 말씀, 복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고 누리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고, 그것이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수많은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또 전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증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씀 혹은 진리, 복음, 은혜에 대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인데,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저 말씀하고 뭐 진리, 복음, 은혜를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전혀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오늘 히브리서 4장 이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은 미래가 아니고 현재를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영혼 안에서 그 뜻이, 그 목적이, 그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는 큰 교회를 다니고 혹은 교회에 가서 수많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하늘의 영적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일들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지금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혹은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 영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내시는,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내 안에 들어왔던 다른 마음, 다른 영, 내 자아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파쇄시키시고, 어디 하나님의 마음, 진리의 영, 하나님만 내게 주인이 되시고 내게 생명이 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또 누리는 영적인 삶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3절 함께 이제 찾아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상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진리의 영행, 즉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앞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즉 선물로 주신 믿음,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지, 교리를 지킨다든지 혹은 전통이나 절기 혹은 날을 지키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율법적 신앙에서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는 매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적 계획한 바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성경 어디를 봐도 모든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시하고 말하고 증거하고 지금도 그분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그의 형상이 회복이 되도록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또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 구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진리를 믿으라 하지 않으셨고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 그리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진리와 일치되지 않고 여전히 충돌된다고 하면 이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 되겠지요. 모든 말씀이 진리와 일치되어 함께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하거나 진리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거짓말, 비진리라고 성경은 진단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혹은 날을 지키고
혹은 교리나 혹은 교회 안에서 세우신 모든 법도를 법칙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리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고 진리가 오늘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진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에서 뭐라고 진단을 하는고 하니 디모데후서 3장 우리 7절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우리가 헌신 봉사가 있다 할지라도 왜 사람들이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될까요? 진리에 이른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듯이 우리 안에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이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아들로 형상으로 회복된 상태, 거룩 분별된 성도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종교에 머물러 있어서 변화됨이 없고 성장됨이 없고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없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보면 어떤 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죠. 외모로 본다고 하면 혹은 뭐 직분을 본다고 하면 혹은 예를 들어서 봉사 헌신 혹은 뭐 선교까지 포함을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그 모든 절기, 예식, 행사, 예배 모든 것들을 다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은 누가 봐도 책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야 믿음이 참 좋다, 경건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철저함이 있죠. 그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말씀에 대한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 어떤 것도 본인들 보기에도 혹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아마 흠잡을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외형적인 모양은 아주 멋있고 아름답고 예를 들어서 요즘 단어로 말하면 그 스펙은 혹은 영적 스펙은 어디다 내놔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살펴볼게요. 모양은 있으나 어떤 유행, 전통,
그렇죠? 무슨 절기, 뭐 혹은 교리, 종교인으로서 그런 모양, 그런 형태는 충분히 갖추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중심, 우리의 마음, 영적 기관만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외모에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계속 그 문화와 전통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도 외모 보여주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질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답니다. 경건의 능력. 내 자신을 말합니다. 셀프, 나 자신. 이들에게 뭐가 없다? 능력이 없다. 뭐 이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적인 이상한 어떤 그 현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4절 한 군데 더 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켰답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계속 같은 얘기죠. 허탄한 이야기, 우화, 혹은 뭐 신화, 전통, 혹은 교리, 절기, 교회에서 지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게 됐죠. 자, 그런 것들은 참 열심히 잘 지킵니다. 잘 지키고 열심히 잘 쫓아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는 외적으로 보면 상상 이상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한없이 이제 추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그래요. 허탄한 이야기. 이 허탄한 이야기가 뭐냐면 허구, 사실이 아닌 것을 오아시스와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실제가 아닌 것들을 여전히 추구하고 그리로 열심히 쫓아갑니다.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 뭐 우화, 예를 들어서 뭐 몸에 날개가 돋아 뭐 하늘로 올라가면 신선이 된다 그러듯이 이런 어떤 그 허구와 신화, 우화와 같은 그 허탄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쫓아가고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단어들이 품고 있는 뜻, 그 내용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생명의 빛인데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있다고 하면 마지막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말을 주셨어요. 말, 혹은 이름을 주신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존재. 말이 있다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이고, 말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의미고,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셔서 그 말 속에 하나님을 담으셔 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진리요 복음이에요.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복음이요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 혹은 이름, 그 안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아 우리에게 주신 그 말과 이름 속에서 우리는 진리,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가치성 혹은 목적,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깨달아내야 합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말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의 뜻, 의도, 어떤 목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단순히 문자 그대로 말을 믿고 의지한다든지, 이름도 동일합니다. 호칭으로만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여전히 그분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일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바라는 것.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하니까 인간의 어떤 소원이나 갈망이나 꿈, 이런 것들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소원하고 바라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 마음을 함께 갖는 그 영적인 바람, 영적인 기대, 영적인 소망, 그것이 내 안에 실상으로, 실제 역사하고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생명력 있는 영적인 어떤 역동성이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몇 군데 더 찾아보면서 믿음이, 복음이, 진리가, 은혜가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창세기 2장 9절 구약성경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는 묵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이 되기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아들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명과 사망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시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어떠한 뜻을 정해 놓으셨다, 그 의미지요. 생명과 사망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무엇을 생명이라 말하고 무엇을 사망이라 말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약속, 언약, 이 법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정해 놓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그 정해 놓으신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고 마침내 그 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도 하셨고 과정도 그분이 개입하시고 열매도 그분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그분이 행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그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고 하니,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지 육이 무엇인지, 하늘이 무엇인지 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내 소원이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진리가 내 안에서 가르치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그 정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는고 하니,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진리며 복음이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 생명과 사망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의도,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가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진리고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말하는 그 메시지, 의도, 뜻, 어떤 목적,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도에 담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그 도를 깨닫고 발견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진리에 이르도록, 혹은 복음의 말씀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복음의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 하나님의 뜻, 마음, 의미, 목적을 담으셨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 인간에게 진리로 오셔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이고, 그 진리로 우리를 섬기게 된 것이고, 그 진리의 뜻, 그 마음, 그 의미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 진리,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한번 보십시다요. 하나님이 그 말을, 즉 이른 말이라고 여기서 하는 그 의미는 그 뜻, 의미, 어떤 목적, 가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래요? 영이고 생명이고 진리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진리를 품은 사람이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내 안에 뭐가 있다? 말이 있다. 어떤 말일까요? 진리의 말일까요? 비진리의 말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니면 참일까요? 거짓과 참은
위의 것을 참여라 이야기하고 땅의 것을 거짓이라 성경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영적인 것은 참이라 이야기하고 육적인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 반복해서 우리 안에 인식이 되고 개념화가 되고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이 영이랍니다. 이 말은 문자적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인 성경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이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수많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다. 누구의 말이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분이 하신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말이 품고 있는 뜻, 의미, 그 말이 품고 있는 의도, 목적, 어떤 가치, 존재,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찾아보시면서 함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 나도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여기에도 내 말이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이 있을 곳이 없답니다. 말이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말은 곧 내 말이 영요 생명이라 그리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살아있는 말씀, 진리의 영을 말하겠죠. 비진리가 아닌 진리,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 내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제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는 너에게 들어가기 원하는데 좀 문 좀 열어주지 않겠니? 하나님의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그 뜻, 그 의도, 그 계획이, 그 영이, 그 생명이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게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도록 살기 원하시는,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근데 그 말이 우리 속에 있을 곳이 없답니다. 여기에서 왜 있을 곳이 없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아, 나라고 하는 죄인.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계획이 많아요. 너무 욕심, 탐심, 뜻이 많아요. 바울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하는데, 바울이 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토록 버리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과 같아서 다 버렸다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 혹은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다 얻어보고 다 누려보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미친 짓을 했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은 것들이고 안개와 같은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당신이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분의 말이, 그분의 영이, 그분의 생명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곳이 없다라고 그분이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중에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1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는 그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또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누군가에게는 거하는 성전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이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됐다, 뭐 예수가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가 됐다는 의미고, 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월적 존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왜 신이라고 그랬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 것? 초월, 정복한 것, 깨달은 것, 이해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리고 하늘을 향해서, 옛날 그 훈련 받을 때 있잖아요. 뒤로 돌아! 이거 회개, 돌아선 겁니다. 세상으로 향하든다. 세상으로 향하던 마음 혹은 나를 향하던 그 모든 마음, 그 모든 것들로부터 뒤로 돌아 회개한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진리양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그 아픔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왜?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답니다. 말이, 그분의 말이, 영이, 생명이 어디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심이죠. 동행하심이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니까 그 진리의 영은 양자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 형상,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형상을 말합니다. 그 형상을 봤는데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복잡하게 이해할 것 없고요. 단어 하나하나 이해하려고 했을 것 없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은혜, 진리, 복음, 모든 것을 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 어디에 온 것이라?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은 재림예수 언제 오실는지 그런 찬송도, 그런 선울교 많이 합니다. 언젠가 오시겠죠.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싶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너희 안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180번 넘을 정도로 안에 그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 역시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의문의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서 쉴 수 없는, 끊임없는 무엇인가가 계속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 그 복음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느냐? 신앙을 이야기할 때 과거를 얘기하고 아무리 미래를 얘기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현재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맞습니다. 혹은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하나님 예수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이 모든 본문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아니요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고 현재 내 안에 살아계신, 현재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만들어내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아들로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당신이 영원히 함께 거할 처소를 만들어내시는 그 진리의 역사가 오늘도 내 안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인식이 되고 그 생명의 영을 함께 누리는 삶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분과 함께 교통, 기도할 수도 없고 영적인 삶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진리가 되려고 하면
진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에 충족되어야만이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완전 무결이에요. 만약에 흠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게 되죠. 만약에 그것이 완전하지 않다고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죠. 믿을 이유도 없고, 그 완전하지 않은 거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영원 불변합니다. 시대 혹은 사람 혹은 민족, 어떤 시대, 어떤 민족, 어떤 환경에서도 아무런 변함이 없는 그 무엇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르다. 그럼 진리가 아니죠. 구약이 말한 하나님, 신약에서 말한 하나님이 다르면 역시 그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완전 무결하고 영원 불변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충족되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땅에는 없다. 그러나 한 분이 계세요. 저 요구에 충족되시는 분, 완성하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조건에 완전합니다. 무결점이에요. 영원합니다. 불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성경 어느 곳에도 은사에 따라 다르다는 등 혹은 사명에 따라 다르다는 등 이상한 이야기 속에 속아서 우리들의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얼굴들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혼돈, 완전히 어떤 그 방랑하는 유리하는 별과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없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엔 그리스도만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진리로 영접해서 오직 예수만 진리로 영접하여 그 진리 안에 그 진리가 완전히 우리를 정복해서 나와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진리의 영이, 진리의 생명이, 은혜와 진리가 복음이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매일매일같이 감동이 되고 느껴지고,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여전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성공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